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한번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탄이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뿐인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음과 낙심과 절망이 일상화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성탄입니다. 세상은 죄와 저주가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만이 흑암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흑암에서 우리를 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민주주의로도 안 돼요. 이 땅의 희망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의 희망은 정치 지도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희망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참 희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모든 출발은 인간이지만은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전부 주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시는 내용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주님을 찾거나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고기 잡았던 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하고 찾아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를 찾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어부로 다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다시 내 제자가 되라. 자신을 배신했던 자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냐면,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냐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냐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쇠하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죄도 없고 오직 의만 있고 기쁨과 희락과 영원한 생명만 있는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싫어버린 바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 집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만류했지만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갑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대문에 앉아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살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게 저들이 여기는 단어는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홈리도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궤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또 빼앗깁니다. 자,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죠.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상태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단어인 이가봇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예요. 가장 처참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저주스러운 말, 우리는 저주스러운 말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바로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흑암 속에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 그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로 지나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저 산으로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십계명과 함께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저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자.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애굽에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냈고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금송아지를 신으라고 말하니 나는 저런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너희끼리만 가라.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킬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마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 좋은 집을 짓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러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단어는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축복된 언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가봇입니까? 임마누엘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뭐냐?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길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숱한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공급하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축복입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축복이에요. 반대로 이가봇이 되면 그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물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고 싶어도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한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싫다고 그러고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사람의 속성이 어떤지도 다 아세요. 아들을 보냈을 때 세상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싫어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낼 때에 거부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일념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님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멸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때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다가 아이가 엄마 싫어 그리고 막 밀어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갈 거야. 엄마 그러지 마. 손뿌리치고 막 자기 혼자 가겠다고 때를 써도 엄마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싫다고 그러고 눈알 부라리고 막 혼자 가겠다고 막 땡깡을 놔도 엄마는 그래 그럼 너 혼자 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엄마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싫다면서 수없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절했지 주님이 우리를 거절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본래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죄악의 늪에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마귀를 쫓아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미신과 우상에 찌든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라, 동방 한 구석에 붙어있는 작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와 일면 안식도 없는데 찾아온 것은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앞세워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우리나라를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버린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는 소록도에 그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결핵 환자, 결핵에 걸리면 죽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을 자신들도 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애써 외면하고 폄하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땅만 보며 살던 땅이 전부인 줄 알며 살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큰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탄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성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가고 있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이 있기에 닫혔던 우리의 미래가 열렸고 닫혔던 우리의 희망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욕망을 쫓아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국 우리는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갑니다. 인도하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공급해 주심을 받으며 저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